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온 세상이 존재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서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의 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결정권자인 빌라도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풀어줘야 할지 아니면 사형을 시켜야 할지. 빌라도가 고뇌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무고한 자를 사형시키느냐, 아니면 자기가 목격한 바대로 양심을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느냐, 그것을 놓고 고뇌하고 있었어요. 7절 말씀의 하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낯선 반응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밝히 뿜어내는 경건한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되잖아요. 경건한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무덤덤하게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합당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게 9절 말씀 가운데 부분이에요. 굉장히 돌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보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갖고 있고 너를 사용할 권한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었던 것이죠. 최종적 권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빌라도의 경우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교만함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으리라. 아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는 이처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 아니면 풀려나실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빌라도의 선택을 조정하실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의 그 영혼의 눈을 조금만 더 밝게 떠서 주님의 그 영광을 한치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59대
40일 아니죠. 51대 49로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까? 풀어줄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멈춰버렸거든요. 거의.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빌라도가 요만큼만 더 보게 했어도 빌라도 스스로가 예수님을 풀어줬을 거예요. 어떤 우리를 마리오네트처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되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지혜를 가진 분만이 할 수 있는 통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통치를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베푸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뚝 선 것처럼 보이는 로마 그 대제국의 총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위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울 것이에요. 먼저 이렇게 하신 말씀은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빌라도의 죄는 커요. 왜냐하면 무죄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심지어 무죄하다는 사실을 빌라도 자신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고한 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죄인이죠, 빌라도는. 근데 그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도록 명하셨어요. 이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에게만 주신 임무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신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워졌고 그의 역할은 대부분 권선징악이에요. 우리가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비난받는 것이 합당하고 대부분의 여론이 욕하는 지도자들조차도 하는 일들은 다 그런 것이에요. 무슨 살인, 강도, 사기, 무슨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감옥에 넣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훈장 주고 무슨 수출 1억 불 달성하면 그거 명예롭게 치하해 주고 이런 것들 하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일들을 못난 지도자들 대부분도 그것을 해내죠. 김정은도 어느 정도는 그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통치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권선징악의 임무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목적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아주 밝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일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악을 장려하고 선을 벌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억압한 거예요. 네가 무죄한 자를 죽여라. 선을 징계하라. 악을 칭찬하라. 악에 동참하라. 라고 권세도 없는 자들이, 합당한 권세도 없는 자들이 합당한 권세 잡은 이 지도자를 완전히 선과 악을 뒤바꾸는 일을 하도록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막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두려움이나 자기 세상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다 양심에서 무너진 것이지만 이들은 순전히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았을 거예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렇지만 미워했던 거예요. 결코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크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온 세상이 무릎 꿇고 있다는 이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만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라 스스로 영광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요만큼씩을 반영하는 자들이겠죠. 태양을 반영하는 거울 조각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권세 잡은 자들이든 아니면 사회의 일반적인 압박이든 비판이든 조롱이든 혹은 어떤 손실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든 아니면 가상의 공포든 아무튼 가난이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겪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그 행복한 삶,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피조물 그 작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그 용기를 가졌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굴복하는 한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이길 힘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직접 할 것까지는 없겠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압박할 때 위에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에게 그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네가 움직일 뿐이다 라고 확신하며 전진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함께 붙들 때 우리는 더욱더 엄청난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 이 10장 13절 말씀을 합쳐서 한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피해서 떠나갈 수도 있고 해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에 조절하신 만큼의 고난과 핍박 혹은 도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지 간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특성, 그 사람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 모든 면을 다 고려한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 이 두 구절 합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겁먹고 굴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로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은 거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전진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두려움 가운데 패배하고 있어요.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합당한 그 존경의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가 주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친구들에게 소외받고 조롱받고 이런 것들, 멀어지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고 우리가 성도답게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에게는 대부분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약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박종호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 되시기 전에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 동료들이 종원이가 미쳤다고 그랬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니까. 대중의 비판을 무서워하고, 힘 있는 사람들 무서워하고, 고객 무서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위정자들 무서워하고, 강단에서 설교자분들조차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비판이나 그들의 외면을 무서워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결코 멀지 않게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로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 가운데 정말 작은 능력만 발휘하신 역사에 속해요. 빌라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진짜 작은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으로서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무슨 김정은이 됐든 누가 됐든지 푸틴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일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들을, 그 권세 잡은 자들을 통치하시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각 사람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큰 일, 우리가 다 경험한 일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많은 능력을 쏟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 사역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구원은 그 팔로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에. 창조는 실제로는 어떻게 행하셨죠? 단지 말씀으로 6일 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참 사람이 되시고 모든 순종, 그 고난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일들, 그리고 각 거듭나게 하신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한평생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화시키고 믿음을 보존하시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으로서 구원을 성취하시잖아요. 말씀으로 6일 만에 이루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한평생 이뤄가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 그 크기와 양의 정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더 큰 능력이 구원에 베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창조가 있죠. 근데 창조보다 더 작은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사람도 흉내낼 수 있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 어떤 일들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막 하더라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창조는 흉내도 못 내요.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신 게 구원이고 창조보다 훨씬 작은 능력을 발휘하신 게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큰 구원의 은혜를 각 사람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작은 능력을 발휘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그 진리는 잘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 신의 성품을 가진다는 거, 이건 세상에서 아무도 흉내 못 내잖아요. 육신을 고치는 거 이런 건 의사가 흉내낼 수 있지만 영혼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킨 건 하나님만이 직접 행하시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데 내 상사는 주님께서 미쳐 날뛰게 두시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망할 거야. 저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보존받고 구원받고 있으면서 작은 능력만 필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작은 능력의 필요성, 그 작은 능력을 발휘하신 일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중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너무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둡고 육적인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과장되게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잘 못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 그 눈에 보이는 통치 이런 것들만을 너무나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사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각 사람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통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도 완전하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놀라운 약속들이나 말씀들을 특히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굳게 믿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말라기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 즉 10개 중에 1개가 아니라 10개를 아버지께서 다 주셨습니다라는 그 정직한 감사로 자원하여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 그 11조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현세에서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의 이 말씀이 과장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장차 천국에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땅에서 자발적인 정직한 감사로 11조를 바치는 그 자들에게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 그 약속이에요. 오늘날 이 복된 순종을 회방하고자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공격이 정말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11조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버리고 11조만 드렸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는 11조는 그만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회복하고 11조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없애신 것이 아니에요.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의 구약시대의 의미와 사용처 같은 것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주신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감사.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막 드린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판단해서 연봉이 한 5천쯤 되면 10의 3도 드리고 2천쯤 되면 10의 1도 아깝고 이게 아니라 진짜 네가 은혜 속에서 풍족한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 속에 살고 모든 은혜가 다 내가 준 것이라는 걸 고백함으로써 항상 일관된 비율로 그렇게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똑같은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로 전임 사역자를 위한
그 생계비로서 11조가 사용되었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에는 목사들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로 세우셨잖아요. 똑같은 용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임 사역자의 생계. 그리고 셋째로 구약 성전에 필요한 것에 11조를 사용했듯이 신약 시대에는 각 지교회가 예배당 유지 보수에 11조가 필요하죠. 넷째로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이 11조를 통해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교의 의무가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교회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발휘해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제는 원심력을 발휘해서 세상 바깥으로 온 땅끝까지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죠. 그 선교사님들 우리도 한 것처럼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히려 확장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무나 그것이. 은혜가 구약시대보다 커졌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10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1.5, 10의 2를 해야 마땅하다고 신실한 선배님들은 얘기해왔어요. 박윤선 목사님, 그분 당연히 돈 욕심 없는 분이죠. 너무나 명확한 분이죠. 한국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경건한 몇 사람 안에 꼽히는 분이죠. 그분이 뭐 헌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려고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재밌고 성경에 합한 말을 했는지 보세요. 구약적 제도로서의 헌납은 신약교회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 헌금의 수량을 정하면서 11조란 적은 수량이라도 권장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진리 위반으로 보거나 비평할 것은 없다.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장려해야 된다. 11조라는 너무 적은 거 목사들이 격려하는 거 이거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참 미국을 많이 일깨웠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우리가 꼭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는 이미 실패한 거라고. 은혜가 더 커진 이 시대, 살펴본 대로 11조의 모든 원리, 사용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는 이 시대, 예수님이 11조를 인정해 주신 그 시대에 사는 은혜가 더 커진 이 시대의 사람은 10에 2도 하고 3도 하려는 그 자원하는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 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11조와 혹은 그 이상을 바치는 것을 진짜 충성되게 해왔던 교회입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개신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 높은 비율의 개신교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비율의 사람이 11조를 바치는 독특한 교회를 가진 나라였어요. 세속화가 많이 진행된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도 조사들마다 성도들의 거의 60% 정도가 11조를 드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없어요. 어디 지금 새롭게 신앙이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11조 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바로는 오늘날 미국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11조를 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말라기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유교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 소말리아나 IT 혹은 그거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실제로 끝에서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다섯 번째다 하던 나라였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현 시점에서도 6.25를 일으킨 주범들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사악한 나라들인 러시아, 북한, 중국이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땅도 좁잖아요. 인구도 안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유해지는 거예요.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41살이 돼서 제법 이 땅의 세월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10살, 8살 책을 읽고 방송을 듣고 문물을 이해할 수 있었을 때 가난했던 나를 지금도 가난해요. 30년이 흘렀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 가난한 나라, 세 번째 가난한 나라, 무슨 연 국민 1인당 소득이 몇 달러? 60달러? 그거밖에 안 됐던 나라가 30년 만에 올림픽을 일으켰고 그 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많이 드리고 11조 그 교인의 비율이 이 인구 가운데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이 나라가 어떻게 다른 이유로 잘 된 건데 그냥 성도들은 그냥 덩달아 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거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죠. 정말로 주된 목적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그 사람 옆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넉넉하신 분,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여기에 비가 필요하면, 이 땅에, 이 밭에 비가 필요하면 옆 밭에도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 70명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떤 역사를 펼치셨죠? 그 70명의 하나님이 제일 목표하신 1순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애굽 제국 전체를 기근에서 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물 곁에도 은혜가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 땅의 성도가 절대 다수가 아니라 일부일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영역까지 한반도 전체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통치권도 완전히 갖고 계시고 약속들 다 이루어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다 겪은 이 놀라운 11조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드려도 이 보이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해볼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제가 봉독해드린 말라기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조를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1조 이상이겠죠. 12조 이런 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갖 은혜들 이 땅에서 재물의 축복 같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감히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 피조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해보시면 돼요. 진짜 정직한 감사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보호되고 많은 도우심을 입어서 풍요롭게 될 거예요.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관련된 세상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의 통치의 말씀을 직접 해보세요. 그럼 맛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달 19일에 미국의 경건한 목사님이고 저도 참 많이 그분의 책과 설교와 강의에서 은혜를 입었던 킴 켈러라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2002년에 그 목사님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투병하셨고 2020년에 췌장암 4기인 것이 발견되어서 3년 동안 이제 고생하시고 투병하시고 고생했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고생보다 더한 걸 주셨으니까 투병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육체가 이렇게 심각하게 허물어져 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즐거움들의 상실을 의미하죠. 정말로 이 정도로 몸이 약해져 가면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스포츠하는 즐거움 다 사라지잖아요. 운전하는 즐거움 사라지죠. 여행의 즐거움 사라지죠.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 몰입해서 보는 거 그런 거 다 사라지죠.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대부분. 쇼핑하는 즐거움, 친구들 만나는 즐거움, 무슨 맥주 한잔하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 불신자분들은 그것만을 쫓고 성도들도 상당 부분 그것에 매진하는 그 모든 즐거움들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심각하게 허물어져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반면에 고통은 결코 작지 않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성향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때로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행복한 아들, 딸들로 살면서 계속 노래할 수 있고 그 노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즐거움들을 뺏을 거라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건강, 목숨, 시간, 자유,
이런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멈추고 순종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이 약속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그 최장암 투병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와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을 통해서 저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내게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그 최상의 행복으로 그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보이는 영역도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기뻐서 돌아가기 싫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랑도 그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걸 하면서 성대가 다쳐서 노래하는 선생님인데 노래를 못하게 됐죠. 지금도 안 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낳게 돼서 감사를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났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곳 여러 군데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데 클레임도 들어오고 막 장비도 마이크 사서 막 해야 되고 또 목을 많이 쓰는 방식의 수업 그런 걸 맡기는 어떤 단체인데 거기는 포기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나를 집으로 보내줘. 이 세상을 떠나는 내게 안 좋은 점이 없구나.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의 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세상 떠나고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도 내게 아쉬움이 없구나. 해로운 게 없어. 진짜 없구나. 그래서 기쁨 가운데 그분이 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죠? 눈에 보이는 영역을 우리가 치중하는 것, 11조의 그 물질의 축복이든 몸이 아픈 것으로 세상의 모든 낙을 잃어버린 때에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든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고 육적의 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못 믿고 빌라도 앞에서 무릎 꿇고 상사 앞에서 무릎 꿇고 대중 앞에서 무릎 꿇고 여론의 비판에 무릎 꿇고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누구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서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시면서 심히 행복한 찬양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제발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전진하여 바로 오늘, 바로 이번 주, 바로 다음 주 이 최고의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또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였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했던 것,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믿음 부어주셔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의미 있는 삶, 정말로 가치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힘차게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저희 형제자매들 모두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등을 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순풍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저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주저앉아 머뭇거리지 않고 전진하여서 그 행복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삶 사는 복된 자녀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더 간절함으로 날마다 이 기도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